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또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 텐데, 오늘은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교회의 절기 중에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나라의 어떤 추석이나 구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처럼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는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수확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땅에서 수확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 수고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 은혜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보리를 추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맥추감사주일로 우리도 역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나온 책 중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 리서치 기관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의 내용을 담은 곳이 바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참 어렵겠구나.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겠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다 했더니 정말 맞구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쉽지는 않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서 분석해 놓은 글들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감사주일이 다가오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야지 감사주일을 풍성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요.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요, 감사헌금을 하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감사 제목을 써서 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현실만 보면요,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낭망할 일들만 있는 것 같고, 좌절할 상황들만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상황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전국 교회적인 상황만 놓고 봐도 그렇고, 이 사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도 점점 오르고 있고 악한 것들은 날마다 기승을 부려가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거의 없었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박국이 부르는 이 마지막 감사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의 노래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박국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박국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까지 1장부터 3장까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박국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국의 침략 아래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남유다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하박국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남유다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박국도 인정할 만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요, 남유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정의로운 나라가 있어서 악한 나라를 치는 것을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악한 나라가 덜 악한 나라를 친다고 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을 땐 정의가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남한 땅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악한 모습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도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북한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알아요. 우리도 물론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악한 저 북한을 들어서 이 땅을 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서 높은 망루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1대1로 논쟁을 합니다. 도무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궁금증 갖고 있는 것들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었고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할 거다.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께 들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바로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반응이에요. 흔들렸고요, 떨렸고요, 이 몸이 썩는 것 같았고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표현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실상은 다 똑같은 의미죠.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결과가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여지니까 무섭대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지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상황적인 것들이 어려워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위로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괜찮을 거다. 다 괜찮을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성한 나라가 너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와서 너희를 건져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과 다른 궤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남유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할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려웠던지 다른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으세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직시하기를 원하세요.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아무 대안도 없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 하는 일들이 잘 풀릴 거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얼렁뚱땅 이 상황을 넘기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이 사회 가운데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것으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말에는 힘이 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웃으라고 이야기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뱉으면 내가 괜찮아질 거야, 내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 어떠셨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상황이 괜찮아지던가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 괜찮다, 나는 괜찮아, 말로 하면은 이 상황들이 다 극복이 되던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잖아요. 우리 개인의 현실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어렵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듣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조금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진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듣습니다. 물론 때로는 좋은 소식도 있죠. 희망이 되는 소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운 소식들, 난감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뉴스는 원래는 새로운 것들을 전해주는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은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암울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낭만케 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돼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가 절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가 괜찮냐? 미래도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떨리고 내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때이고,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의 몸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의 때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인정하시고,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 두려움의 때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 상황을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은 두려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뼈가 썩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처소 밖에는 나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상황이 이럴 것 같으니까 어차피 난 끝이야, 일어나는 힘도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감사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12절과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같이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대상이 남유다가 아닙니다. 남유다를 공격하고 압제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주의 백성들,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압제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분노하신대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이 고난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은 맞아. 그런데 정한 때가 되면, 정한 기한이 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끌고 나올 거다. 너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지만,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내가 너희를 기억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남유다 사람들이 심판받을 중에 그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건지실 방법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가 그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지만 나는 내 백성들을 기억해서 끌고 나왔잖니.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끌고 나올 것이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박국의 노래가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박국 입에서 나왔던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떨었다, 내 뼈가 녹는 것 같았다, 무서워서 내 처소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았다. 그런 하박국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남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없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박국은 두 가지 상반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죠.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의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을 두렵게 만들었죠. 떨리게 만들었고 뼈가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 것과 동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 두 번째가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었죠?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너희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들어가지만 정한 기간이 되면은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희를 끄집어낼 거야.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메시지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들었던 하박국은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절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바로 작금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같은 미래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네,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요,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겠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17절에서 하박국이 강조하는 말이 비록입니다. 비록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는 것 같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3대 주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요 나무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는 밭에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도 없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라고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이 현실이 말로 한다고 해서 극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계절 먹을 게 지금 하나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앞에 현실은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노래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고백하며 감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 다 말은 하는데 별로 감사의 제목이 없어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감사주일이 참 힘들겠다. 어제 씨름했던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실까? 감사의 제목이 없어 보이시는데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몸이 상하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도 계시고요. 관계가 어그러진 분도 있고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뿌리시면서 한숨을 내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때론 기도하실 때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릴까 봐 아무것도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주여 주여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밖에 그런 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삶이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게으름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 삶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듣는 것조차 어려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죠?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 함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들으면 저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 속이 옹졸한 것일까? 주님, 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많은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만 자녀가 서울대에 붙었어요. 이거는요,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제목들은 다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리고 미래는 비록 어렵지만 확정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요,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섰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어둠이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서 내가 너희를 때가 되면 반드시 건져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도 믿는 거예요. 아멘. 현실만 바라보면은 원망하고 이 어두움의 상황만 바라보면은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어두움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거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서 때가 되면 건져내 주시겠다. 아멘.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은 이 가운데 선택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겠다. 홍해를 가르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의 바다를 가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나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럼 하박국이 이 감사의 찬양으로 하박국서를 마치게 되는데, 감사의 찬양을 할 때 하박국 마음이 마냥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도 상황은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어두운 상황은 내 앞에 존재하거든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고 상황도 쉽게 안 바뀌거든요. 거대한 어두움에 여전히 놓여 있고, 여전히 그 어둠 때문에 내 육신의 상태는 두렵고 떨려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박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성함을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움을 극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랑은 조금 다른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하박국은 앞으로는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 구원자가 오시면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자, 소망함으로 참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실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건질 것이냐,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하신 것을 경험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아멘. 그 구원하신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시지도 않은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전과 전혀 다른 존재의 변화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씨름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성도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곧 있다가 없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있는 그 즐거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그 쓰여진 연대가 대략 AD 60년에서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계사 속에 큰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AD 64년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한두 해 전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지만 인내하고 소망할 이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큰 영광 중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큰 즐거움이 있다. 그 즐거움과 함께 이 고난을 넘어갈 것을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저는 왜곡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이 쉽게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다가올 미래가 오늘보다 더 낫다고 말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본문 19절에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가 따르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감사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전에는 감히 가지 못했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사슴의 발을 갖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발이 사슴과 같아져서 이전에는 올라갈 수 없었던 높은 곳을 향하여 다시금 또 걷고 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도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교역자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2021년도.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발병되고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때 저는 거기다가 교회를 옮겼거든요. 사역지를 옮겨서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뭐냐면 예배 스텝,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스텝 20명만 제외하고는 현장 예배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조금 더 지침을 넓혀가기는 하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6개월이 지나도록 청년들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청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늘 마스크를 쓰고 대하니까 누가 누군지 마스크를 벗어도 얼굴을 모르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결핵에 걸렸는데 초기에는 이 결핵인지도 모르고 고열과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부교역자 시절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늘 부흥의 열매를 맛보다가 새롭게 임지에 부흥해서 또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현상 유지조차 버거웠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사람이 줄어들면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라도 해보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늘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교회에서 집까지 버스로 세 정거장이면 오는데 그 정거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또 10분 정도의 골목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열심히 뭐라도 해보겠다고 늦은 시간까지 10시까지 11시까지 교회에 머물다가
그 어두운 밤거리를 골목길을 걸으면서 울면서 마음으로 외쳤던 때가 있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듯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귀가하는 시간 좀 보세요. 제가 게을렀던 거 아니고요. 부지런하게 사역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훈련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제 몸 좀 보시라고요. 제 한몸 쳐가면서 사역했는데 목은 점점 부어가고요. 이게 다 터져서 고름으로 와이셔츠가 다 젖었어요. 그럼 하나님, 부흥의 열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하게 해주셨어야죠.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마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버림받은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문장이 딱 한 문장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었는데. 그 감동을 주셨고 저는 그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잠깐 동안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대체 뭔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 인정해요. 저는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죠.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원했던 것들이 몇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금씩 쌓여갈 때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저를 그 길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갑자기 제 마음이 바뀌었고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당회장실에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울고요. 시도 때도 없이 사역하는 것 때문에 울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일들은 다 은혜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부가 80명까지 줄었는데 2년 사이에 새 가족이 80명이 왔어요. 원래 출석하던 인원이 80명이었는데 새 가족이 2년 만에 80명이 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반주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알았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가 구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오게 해달라 구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고개를 쳐박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바라봐라. 아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이면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니? 아멘.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겠니? 아멘.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나의 전심으로 응원해주고 나의 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거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 아멘.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에 힘을 주셔서 이전에 넘지 못했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한계와 어두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한테 존재하지만 우리의 낙심을 뚫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감사절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마음껏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